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 배울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본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상 숭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들이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며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찬양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구절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끔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10년, 20년, 30년, 50년의 삶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지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삶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육체는 망가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지요. 어린아이였을 때 설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리고 인생이란 것은 새로울 것이 없고 죽음의 날만 손꼽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 땅이 타락하고 죄로 인하여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셔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셔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대체에 살아갔던 수망 없는 죄인인 자신과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의 그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의 풍성하심을 알고 이 1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셔요. 이 땅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라고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는 최고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완성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지요. 또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함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유함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부유함의 원천이 되시지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셔요.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이야기해 왔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부유함을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깊이를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셔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유함이 끝이 없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루고 그리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갈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겠지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그 마지막 절이 핵심 문장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그 결론의 전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전제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 추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명제를 이야기해요. 명제는 주어와 수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용이 있어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그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의 최종 결론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여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족한 것처럼 치워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함에 있어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섬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그리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유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엇인가를 드려 주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하나님께 조언을 해드릴 피조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지요 라고 그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요.
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투쟁하고 그 투쟁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우상을 숨기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리고 포로 상태에 오래도록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하지요. 자신들은 너무나 강대국에 비하면 연약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 누가 알 수 있고 그 누가 하나님께 조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욥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해요.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하신 분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피조물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거기에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 그 행동의 의미,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이 메시아를 저버려요. 그들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긍휼이 넘치게 하셔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신 그분이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다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부유함은 끝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드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헤아리고 누가 하나님의 행동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세주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기적인 목적도 있고 장기적인 목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기를 원한대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자, 감각적인 즐거움도 있어요.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먹고 마시고 듣고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즐거움도 있고 또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왜 돈을 법니까? 돈이 힘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삶의 기회도 필요하지요. 내일 죽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나는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계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여행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벌고, 또 영어도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체력도 길러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원하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돈에 부족함이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갔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러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돌아다니고 원하는 일을 다 했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봤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요. 그가 먹고 마시며 원하면서 살았던 그 삶에 진정한 가치, 참된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땅에서의 그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가 알지 못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는 허망한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비참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요. 자신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그 죄의 비참함을 해결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 땅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주에 우주선을 쏴 보내낼 수는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하며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일까요? 이 땅에서 즐거운 일도 있지만 죄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그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를 몰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부유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지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 자신이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활짝 드러났어요. 빛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때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신 걸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마음 안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생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우울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또 슬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그러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질병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이러한 사건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위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저희 자녀를 대학에 붙여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높은 지위에 이를 수도 있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주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내려놔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불안의 숨통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일어나 그렇게 한 걸음 믿음의 걸음들을 내딛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그 생명에 필요한 물질을 오늘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이 땅에 공기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더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뭘 해서 그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창조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고 창조한 세계를 섭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결정적으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한 몸 이루셔서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갈라놓을 그러한 피조물, 그 어떠한 힘, 그 어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엮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최고의 복입니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지난번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아가는데 왜 내버려둬?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시고 또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 걸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복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된 본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려고 해요.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요. 자기가 존중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놔요. 자기의 자아가 우상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나의 물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놔둬요. 뭘 보고 나냐면
그런 게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해요. 그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지요. 질병이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다.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이 최고의 복이지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요. 부모가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부모도 죄인이죠.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지요.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이지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지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내 생각을 살피고 내 정서들을 질서롭게 하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정서를 다뤄가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도 말해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의 부유함이 끝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언을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해야 되냐고 따질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지되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그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함에, 그리고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내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괴로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자리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이 땅에서 힘을 키우고 주어진 삶의 기회를 통하여 원하는 것을 하며 살다가 죽은 그 인생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내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살피며 판단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웃에게는 또한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죄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열망들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생각과 정서와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살피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모든 일과 정서와 그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